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규례.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고요. 물론 제사장을 포함합니다만은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서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내가 주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깨달으면 뭐 그걸 끝이냐?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법도 만들었으니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법을 성막법이라 하는데, 이 성막법에는 제사법, 절기법, 그 다음에 제사장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특히 율법의 10계명이죠. 도덕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불효하고 있구나, 탐심을 부리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사람은 성막으로 와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법입니다. 40장까지. 중간에 32, 33, 33만 약간 예외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걸 다시 기록한 거예요. 어쨌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은 첫째는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이것을 알려주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접촉하는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도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죄를 사해주는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태우고, 어떤 데는 피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에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제사의 그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29장은 28장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린 사람에다가 반드시 옷을 입히라 그래요. 옷을 입혀서 그 직분을 감당해. 그래서 옷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옷이, 우리 딸은 맨날 옷을 사요. 맨날 옷을 사. 뭘 옷을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한 보따리가 나와 1년 되면은 한 번 입고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뭐 저야 워낙 저는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그렇게 탐욕은 없습니다. 준 대로 입고 사는데, 근데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옷이 중요한데, 옷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입고 입지 않으면 의사답지 않죠. 의사가 청바지를 입고 진찰하면은 내가 지금 의사한테 지금 진찰을 받나 할 생각이 돼요.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듯이 마찬가지 옷이 아주 중요한데, 지난주에는 옷, 대제사장의 옷, 에봇, 그 다음에 제사장 입는 옷, 이런 중심으로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제사장을 세우는 거, 이제 위임식 하는 거예요. 위임. 그에게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옷을 입히는 것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면 먼저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회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직접 장소는 번제단이고, 크게로 회막이고 번제단인데, 이 회막과 번제단을 제사장 위임식 하면서 같이 그 더럽혀지거나 또는 거룩하지 않은 그것을
피와 그 다음에 관유, 피와 기름으로 피를 뿌리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스러운 물건, 성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라. 이것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성경이 오늘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자, 29장 44절, 44절, 45절까지 결론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까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들, 이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라. 여기에서 죄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화분이 집 안에 거실에 있는 것과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은 가치가 똑같을까요? 여기 강단에 이게 있는 화분이 이거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화분이잖아요. 이 화분하고 집에 있는 화분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 안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 바람이 좀 통하지 않아서 일찍 죽을 것 같은지 잘 안 죽는다고. 제가 가끔 만져줍니다. 야, 죽지 마라. 기도하다. 제가 만져주면서 이것들도요, 귀가 달렸는지 잘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죽고. 그래서 이 장소가 똑같은 장소가 아닌 거죠. 민방위 훈련장에 이 강단이 있고요, 교회 강단이 있는데 똑같은 강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로 같이 해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구약은 의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성령,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거룩해지지만, 구약 시대는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 6장에 그런 나오잖아요. 스랍 천사가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듯이 그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는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레위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거룩하게 어떻게 만들 거냐? 위치적인 것이 있고요, 의식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위치적인 것이 있고 의식적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9장 어디를 볼까요? 거룩하다는 말이 2절 3절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또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이 아니라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14절. 거룩함이 아주 중요해요. 거룩함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장차 주님을 보는데요, 뭐가 필요하냐면 화평함. 오늘 교회 나와서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는데 괜히 짜증이 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짜증이 나. 그런 사람하고 있기 싫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포근해, 안정이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비수를 찌르기 때문에 그 옆에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 회개치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구별됨과 깨끗함이에요. 구별시키라 그 말이에요. 구별시키라. 너를 구별시키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들지 말고 너를 구별시키라. 우리가 예배 들어오는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평소 때는 다 똑같이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일 보면 알아. 그 사람은 주일날 거룩한 곳으로 가. 할렐루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거든. 그런데 주일이 되는데도 골프 치러 가고, 주일 되는데도 결혼식장에 가고, 주일 되는데도 낚시하러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되겠어요? 거룩한 장소로 와야지. 거룩한 장소를. 위치적인 게 아주 중요해요. 위치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는 그런 장소에 가야 돼. 할렐루야. 옷도 그렇게 입어서 거룩하게 되듯이, 피를 뿌리고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거기 가야 거기가 거룩해지는 거, 거룩해질 때 깨끗해지는 거, 역사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구별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항상 빛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흑암, 이거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이건 마귀예요. 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건 마귀입니다. 예, 어두운 것은 마귀예요. 자, 요한일서 1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 근묵자흑 근주자적이에요. 검은 것에 가까이 있으면 검어지고 붉은 것에 가까이 있으면 붉어져요. 이 세상 사람에 가까이 있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 할렐루야.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냐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하고 담싸면 안 돼요. 그들을 전도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들을 품어야 되지만 구별될 때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 군대 가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언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담배 필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담배를 그냥 줄까요? 원하는 사람만 줄까요? 다 줄까요? 담배를 피겠다는 사람만 줄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군대 가면 의무적으로 담배를 줍니다. 의무적으로. 피든 안 피든 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뭐요? 고참이나 뭐 다른 사람이 주고 나는 안 피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 그 차이가 딱 다른데 안 나온다. 이거 담배 피는 것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예?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저는 감사했는데 담배를 핀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병소에서 이 담배 20개 한 갑을 딱 빼가지고 입에다 집어넣더니 불을 붙이더라고요. 담배 너 좋아한다며? 그러면서 유병소에 오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그렇게 하고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담배 열심히 해라, 피워라 그러고. 나는 안 피운다. 이게 당연히 나는 뺨을 빼고 그냥 연병장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친구는 담배 피우라고 하여간 담배, 여러분, 이 담배 피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저는 뭐 군대 가면 억지로 나와서 뭐 고참들 주고 뭐 하다가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다시 뭐 팔아서 하는 사람이 팔 수는 없고, 그렇게 했지만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구별됨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 여기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위치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것이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갑니다. 관유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성령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것이 아주 거룩한 중요한 요인이에요. 지금은 의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남아있기는 있으나 완벽한 건 아니고요. 이제는 그건 그림자였고 실제는 성령이 함께 있어야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회막과 제단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거냐,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러는 게 요렇게 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려줄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겠냐? 그 거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요? 옷을 입히라. 이것이 이제 1절부터 나와요. 옷을 입히라 이게 나오고, 또 하나는 위임식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에는 세 가지 제물이 들어가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부차진 게 더 들어가요. 소제, 전제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좀 이따 설명하고, 크게는 세 가지 제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 29장 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재료에 관한 준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보세요,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일하게 한다. 구별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위임 받을 사람이 구별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돼. 그런 사람이 교회 항전직자가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는 왜? 더럽혀지니까 같이 큰일 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거룩하게 할 일이라니 곧 어린 숫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 백성들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가져오게 하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한 숫소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순양을 가져오게 해요. 하나는 번제를 위한 순양이고 하나는 위임식을 위한 순양입니다. 이 두 마리를 해서 총 세 마리의 짐승을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한 광주리에다가 가득 담아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한 광주리에 담았는데, 나중에 드릴 때는 하나씩만 제사할 때 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한 광주리 가지로 해가지고 하나씩만 쓴다니까요.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하나씩만 쓰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불태울까요? 파묻을까요? 제사장이 먹으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어찌 소에 관한 일이겠느냐? 주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은 의식주의 문제는 그 일을 함으로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것 갖고 저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굶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굶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11조 내지 마라. 11조는 무슨 구약의 것이다 하면서, 제가 11조에 관한 과거에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따져서 사탄의 무슨 목사라니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목사라니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조 내지 않냐고 헌금 내지 않으면 저는 뭘 빨아먹고 산대요? 손가락만 빨아먹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위임해서 대신 시키는 거잖아요. 제사장 예전에 배웠잖아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장자를 바쳐버리면 그 집안이 무너지니까 대신 레위인을 대신해서 바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바쳐야 될 대신 레위인이 바쳐져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레위인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중간에 할 일을 레위인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와 장자의 숫자를 비교해 봐가지고 하나라도 더 장자가 더 많으면 속전을 내라고 해서 돈으로 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숫자를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대신 감당해 주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샘플로서 전체를 하나를 드림으로 11조를 하나를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이 먹게 한 거예요. 제사장과 제 가족들이죠. 아들, 딸들 이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기도만 먹고 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저도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떡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배려들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 굶어 죽지 않겠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나는 굶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나는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엘리야가 굶주렸을 때 뭐가 가져와요? 기근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 있는데 까마귀가 먹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그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것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면 물질적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 소재물, 이런 소재물도 같이 더불어서 번제를 바칠 때는 꼭 소재물하고 같이 바쳐요. 번제만 드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꼭 번제를 드릴 때는 소재하고 같이 드립니다. 같이. 그래서 소재물까지 같이 드리도록 이걸 준비하라. 이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옷을 입히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먼저 우리가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려면 그 사람의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을 입히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어디를 보냐면 22절입니다. 22절. 21절로 22절. 지금은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같이 포함하는데요. 그 제사장을 이 사람이 위임식을 하려면 먼저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조상들이 어떤 그 아침에 목욕 재개를 하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이 다 그냥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은연중에 사람에게는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그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읽습니다. 21,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공적인 선포가 세례식인데 그걸 몸을 물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씻는다는 의미. 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씻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을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25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가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 신약에는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조 단계는 뭐예요? 전 단계가 물로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지금은 뭐 물로 씻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은 어때요? 12월 30일 날 섣달 금음날을 목욕탕 가면은 천지가 때가 그냥 막 홍수처럼 밀려갔대요. 왜요? 목욕 안 하다가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도요. 옛날에는 시골에는 저기 없잖아요. 목욕탕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소 때는 그 손만 때를 비키잖아요. 예, 물을 닫아다가 세수대에다가 여기에 손에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이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베끼잖아요. 평소 때. 근데 온 몸을 씻을 수는 없어. 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이제 그 설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큰 요런 다라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해가지고 하나씩 씻기잖아요. 자식들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이제 새 옷 입히잖아요. 설이 되면은 양말 한 켤레, 옷 한 벌 새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씻는 거, 이것이 어떤 것을 내가 새로 출발하고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는데 마음 자세를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도 옷매무새를 한다는 것은 또 마음 자세를 벌써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되도록이면 옷을 딱 정결하게 정숙하게 옷을 입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이것은 옷 입히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이건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터번을 씌우고 그것 위에 거룩한 패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이죠.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여기 중요한데요. 이거 없었어요. 이런 말이. 대제사장 예복 얘기할 때 출애굽 28장 이거 없었어요. 관유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관유. 자, 관유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이제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제사장복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을 입힐 때 그 옷과 그 사람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조는 먼저 물로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옷에다가 사람에다가 관유를 발라요. 관유는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부을 관자예요. 붓는 기름이에요. 붓는 기름. 부어서 어떤 것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붓는 기름인데 이 관유는 30장에 가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30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어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적으로 구분을 하든지 직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붓는 기름을 관유를 하는데 그렇게 부어서 또 내가 구별되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자기도 흠이 있잖아요. 자기도 흠이 있는데 자기 흠이 있는 거 그대로 나갔다는 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 일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네 죄부터 사하고 네 죄부터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죄부터 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제사장은 이 제물이 좀 셉니다. 제물이 세요. 소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소를. 백성의 대표, 회중의 대표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소를 바쳐요. 일반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도 좀 부족하면 나중에는 그 고운 가루 이런 거 조금 한 줌 이렇게 바쳐. 그래서 누구든지 바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지은 죄, 목사가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성도들이 간음죄를 지은 것 똑같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음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좀 험하게 얘기하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가 간음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요. 재물 자체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재물 자체가 나는 송아지를 바쳐야 되고 여러분은 뭐요? 양이나 염소 바친다는 거예요. 재물이 틀려요. 그 죄의 무거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높을수록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과감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물이 중요한데 속죄제로서 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송아지를.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바치고, 두 번째는 번제를 바치는데,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제사가 5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뒤편에 여러분 제사의 종류에 관하여 제가 참조하라고 가져왔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한마디로 헌신,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올려버린다, 헌신을 상징하고요. 소제라는 것은 충성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로 자기를 완전히 빻아서 주님이 쓰실 때 어떤 것이 전병으로 쓰이든지 아니면 무슨 떡으로 쓰이든지 하나님 마음껏 빚어서 쓰세요, 이런 거예요, 소제는. 그래서 소제는 순종을 이렇게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 친교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으려고, 속건제는 죄사함에다가 배상까지 해야 될 때, 남에게 피해를 입힐 때는 배상까지 해야 되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5가지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 제사가 있어요. 어떻게 드리는 방법, 불로 태워서 불살라 드리면 화제, 불살라 드리는 것은 화제. 그 다음에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건데요. 흔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느냐, 여러분 모르시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이렇게 흔드는 건지 지금도 몰라요. 이것이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을 이렇게 흔들고 또는 이렇게 흔드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그래요. 근데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흔든다고 합시다.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태우지 않은 거예요. 흔들었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제라는 것은 들것자예요. 들었다 난 거예요. 들었다가 놓게 되면 이건 거제예요. 아시겠죠? 방법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제라는 것은 술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술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라는 것은. 그래서 포도주 이런 걸 바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붓는 것은 전제,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는 것은 거제, 좌우로 흔들었다 앞뒤로 흔들었다는 것은 요제, 그다음에 태우는 것은 불살라 드리는 것은 화제, 이런 종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바쳐야 돼요. 왜? 죄를 가지고 갔다면 죽으니까.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려야 돼. 이제 나는 당신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라는 표시죠. 헌신합니다 라는 표시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순양으로 드립니다. 번제는 순양으로 드리고, 순양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위임식 순양으로 드려요. 위임식 순양은 그 위임식 때 하는 특별한 절차를 위해서 이걸 쓰는데, 이 위임식 순양은 화목제로 드립니다. 뭘로 드린다고요? 화목제로.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소제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들어가면 항상 소제 같이 간다고 그랬죠. 자, 소제 제사를 잠깐 볼까요? 자,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 아까 한 광주리 가져오라겠죠.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이거 흔드는 걸 뭐라고 해서 요제 제사죠.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너는 모세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나 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로 가져온 무교병 한강지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세 종류의 무교병 한강지를 가져오는데 고운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요것에 1개씩만을 요제로 좌우로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은 번제물 태울 때 같이 태워서 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도록, 제사장이 음식으로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속죄제부터 어떻게 드리는가 볼까요? 10절에서 18절까지가 속죄제 제사입니다.
속죄제사.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너는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대신하는 거, 아직 제사장이 한 번도 안 세워졌으니까 모세에게 처음으로 위임식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네가 위임식을 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우라 그 말이죠.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 나머지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이 있는 것불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화재로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이는 속죄제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14절까지 속죄제네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는 15절에서 18절이에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위 주위에 사방에 뿌리고, 아까는 뭐 발랐지만 또 뿌리죠.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전부를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 지금은 주의 종들은 제사장의 전통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대신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많은 것들을 장로에게 이것을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장로에게 많이 시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허용한 거지 목사만 하게 돼 있다고요. 원래는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목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은 장로도 그 기도를 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예요. 장로교의 50%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에. 미국 가면 거의 없어요. 장로교가. 침례교가 대세고요. 우리나라에만 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임 받는 이런 게 있는데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를 한 점 볼까요? 자, 29장 1절을 봐봐요. 29장 1절. 모세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섬기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이 오늘날에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물론 백성들을 섬기지 않으라는 말은 아닌데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치 않으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해서 데려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의지의 표출로 주의 종이 지금 생긴 건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잊어버린 채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미국 가게 되면은 목사가요, 그래서 못 산대요. 거의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가면은 이 성도들이 일마다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를. 가구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나사를 돌릴 줄 모르면은 전화한다. 목사님 가구가 그러면 쫓아가야 된다. 쫓아가서 가구 조립해주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는지 그런 일로 목사 안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웬만하면 다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목사 꼭 있어야 될 자리만 목사를 부르지. 우리는 잘 안 부르. 미국에는 시시콜콜한 걸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자면 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나는 목사가 된 줄 알고 계속 섬기는만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이. 왜? 정신없이 일했는데 언제 말씀 준비하니까 피곤해 지쳐 쓰러지는데. 이사 가서 다 청소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에 안 갔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목사는 걸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말씀 중심으로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도 내가 안 오면 제가 탑니다. 지금은 집사님들 와서 그냥 막 해주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수년 동안 제가 했어요. 제가 더 다른 것을 더 준비하느라고 그렇지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하라고 나를 세워줬구나 라는 생각에서 나를 온전히 번제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저 백성들에게 나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립니다. 이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 것인가, 목회자를 도울 것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위임식 수양이에요. 위임식 수양이 제일 재밌어요. 이것이 이제 진짜 위임식의 어떤 위임식 수양은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도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음식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제사장에 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친 자도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럼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늘 식사했죠. 화목제로서 이 천국 잔치는 화목잔치입니다. 화목제 잔치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것을 치워버리시고 화목시켜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임식 순양은 화목제를 드리는 순양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절차가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두 번째 순양이죠. 순양 두 마리죠. 한 마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꼭 안수를 합니다. 잡을 때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대신 죽었다라는 건데요. 안수를 하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위임식 순양에 그것만 있는 특별한 식이에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있잖아요. 요 귓볼이요. 귓볼 여기요. 여기다가 이걸 발라야 돼요. 피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의 오른손 귓불이, 오른손 귓불이가 아니고요. 오른손 엄지네. 오른손 엄지. 엄지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오른 엄지 발가락이라고 해야 돼요.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이것이 위임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위임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귀에다 이렇게 바라는 것은 너는 세상에 더 이상의 세상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 하신 말씀을 못 듣고 맨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있으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 귀에다 바르라는 것은 너가 이게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야기로. 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 순양의 피를 가져다는 중요한 절차예요. 네가 세상의 일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받들어 섬기고 제사를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갖다가 사르고 아시겠죠? 떡상이 떡을 진설하고 이렇게 네 손을 거기다 쓰라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이잖아요. 네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로 발을 가지 말고 이 발을 나를 위해서 이 회막 안에서 여기에서 네 발을 써라. 그게 네 온 존재를 가지고 나를 섬기는 데 쓰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너가 너의 손과 발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주의 종은 이 댕가 동시에 마누라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산모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내 남편이에요. 이게 주의 종입니까?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이것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남편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가 겹칠 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또 두 가지 겹쳤다. 집안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교회 일이 우선이다. 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제사장을 세운 거지 백성을 섬기라고 섬긴 게 아니에요. 물론 백성을 위한 겁니다만은 처음에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제단 위의 피, 위임식 순양을 잡은 그 피죠. 그 피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론 몸뚱이에다가 그 다음에 아론의 옷에다가 뿌리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 옷에 뿌리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어디냐? 피와 관유예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피와 관유예요. 피를 뿌리고 관유를 발라야 돼요. 피는 그리스도의 피고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은 사람은 늘 더러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냐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이 몸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와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피를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12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속죄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거룩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 61장을 볼까요? 성령이 곧 기름 부음이에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첫 번째 설교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어지고 깨끗하게 되려면 늘 회개하시길 바라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되길 축원합니다. 특히 위임 받는 제사장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위임 받는 성도들도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릴 것, 그 위임식 순양에 태워드릴 것이에요. 기름 뭐 꼬리, 기름 뭐 콩팥 뭐 이런 거, 널쩍다리 이런 거 다 취하고요. 이것이 이제 위임식이죠. 이거에다가 이거 이제 본대로 태울 거예요. 태우는데 23절에 나와 있는 소제물과 함께 25절에 함께 같이 이렇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요제 제사를 통하여서 요제는 뭐예요? 흔든다겠죠. 그 다음에 거제 제사도 있어요. 요제와 거제 제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했다가 누구 하게 되냐면은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에 순양의 가슴은 태우지 않았어. 아까 거기 태우라는 말이에요. 거기 위임식 순양 가운데 가슴은 안 태웠어요. 가슴. 왼쪽 다리야, 왼쪽 널쩍 다리하고 가슴은 안 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은 내 분깃이라. 처음에는 모세에게 있으면 모세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장의 응식으로 주었다라는 것이고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왼쪽 널쩍다리. 22절에 보면 오른쪽 널쩍다리는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고 왼쪽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원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는데 27절에 위임식 순양의 가슴은 요제물로 바치는 것이고요, 가슴과 다음에 말이 빠졌어요. 거제의 널쩍다리를, 거제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널쩍다리는 어떻게 가요? 들었다라는 것이고 가슴은 흔드는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에게 주라?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느냐? 이제 소제물 중에서 한 개씩만 다, 전병도 한 개씩만 하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 34절까지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까 가슴과 왼쪽 널쩍 다리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이 있는 떡, 아까 하나만 바치고 나머지 남아있죠, 광줄이, 그것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하. 하루 지난 것은 먹지 마라. 그날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날 먹는 거지 그 다음 날까지는 생각 안 나요. 그날 먹어야 돼. 그날 아침마다 우리는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요,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들어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사장의 음식이니까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혹시 또 그 다음에 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남겨진 것을 천히 여길까 봐. 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것을 천히 쓸까 봐 하나님께서는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태워버리고 그날 먹고 태워버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옷을 어떻게 할 거냐. 29절 30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 성소를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으라. 이래 동안 입으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래 동안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도 이래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35절부터 봅니다. 위임식을 하게 될 때 35절부터는 그 위임식은 7일 동안 하게 되는 것인데 번제 단도 같이 속죄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날마다 7일 동안 똑같이 번제물을 속죄제물을 바쳐요. 소송하지. 날마다 7일 동안 7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를 또 바쳐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죄제의 숫송아지 피는 단도 깨끗하게, 번제 단도 더럽혀졌으니까 거기를 깨끗한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35절부터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또 피와 기름이 거룩하게 하는 거죠.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똑같은 용도가 아니에요. 똑같은 마이크가 똑같이지만 거룩한 용도로 쓴 게 다르듯이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이제 46절까지는 마지막 첨부된 것인데, 제사장이 이제 됐잖아요. 한번 제사장이 되었으면 매일마다 그 위임식 때 말고 매일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매일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침에 번제물 하나 바치고 저녁에 번제물을 바치는 것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싫어서 목사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아침마다 잡고 저녁마다 잡아야 돼. 요즘에는 저녁 예배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해야죠. 아침마다 하고 저녁마다 하라고 그랬고요. 그만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다른 규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저녁이 되면 7 금등대에다가 불을 밝히고 향단으로 가서 향을 사르는 일합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 번제를 드리고 와서 금등대에 불을 끕니다. 왜? 이 휘장을 젖혀놓으면 훤하니까 휘장을 올려놓고 등대에 불을 끄고 다시 또 향을 사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여기는 그 향단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뭐 주의 종은 성령의 충분한 기름 부음이 충만히 되도록 성도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고, 안식일이 되면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매 주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설교를 이렇게 나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매일마다 하는, 안식일마다 하는 것은 떡상에 떡을 진설이지만 매일마다 하는 것은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그 다음에 향단에 불을 사려거나 끄거나, 그 다음에 향단이 아니라 금초대에다가 불을 사르거나 끄거나,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는 아침과 저녁에 또 향을 살라야 돼. 이 향은 기도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가장 최상의 것이요. 1년 된 어린 양, 가장 보들보들하고 가장 싱싱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제일 최상의 것을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최상의 것을 드려요. 최좋은 걸 드리려고 해야 돼요.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반드시 번제를 드리는 뭘 한다고요? 소제를 드리라겠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른 기름. 소제는 밀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는 것입니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고 유향은 향기롭게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갈아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항상 내어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의 쓰실 때 이렇게 빚어서 쓰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의미고. 근데 이때 전제도 드리라고 했어요. 포도주도 드리라. 이건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번제로 자기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든지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 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너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를 늘 살펴라. 이것이 항존직자도 그렇게 구별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라.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 부어지는 제사가 전제, 포도주라고 했죠.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그러면 이 번제를 왜 아침과 저녁에 하라고 했느냐? 회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까 제단은 속죄제를 매일마다 드리게 될 때에 그 속죄제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거룩하게 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상번제, 매일 상자,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이걸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전이 다른 데 다른 거예요. 일반 민방위 훈련장에 갈 때 그 기분하고 여기 들어올 때 기분이 달라요. 왜? 여기는 매일마다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니까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천사가 쫙 포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번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서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라.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네가 이렇게 자꾸 나한테 너 자신을 헌신하고 너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때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만난다.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또 만나리.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44절, 아까 그래서 전체 요약했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장 뒷분에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중요한 거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로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걸 성취해 주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 인도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7족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너희를 드리려고 내가 애굽에서 구출해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려고 하는 거지만 지금 출애굽기 29장 46절은 내가 너와 함께 네 속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불러낸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늘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새벽이라도 가서 주님 이렇게 찾아야 돼요. 사람의 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하루예요. 용량이 하루. 하루 넘어가면 잊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잠을 딱 자고 이러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번제를 우리가 드릴 수는 바빠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새벽 번제라도 드려야죠.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주일날이라도 와서 정말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데 주일도요 예배장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주일 성수했대요. 나는 결혼식 안 가고 나는 예배당에 와서 졸고 자빠져서 갔어요.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했대.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같이 살려고. 그런데 날마다 더럽혀진 삶으로 살아다가 연명 수준으로 주일날 와서 그냥 연명 수준으로 거의 죽어가는 왔다가 그냥 간신히 그런 숨 한 번 쉬고 다시 주사 한 번 맞고 가서 산 사람이 많아. 응? 매일마다 건강히 살아야 되는데 이 닌게르 주사 주일날 한 번 맞고 가서 일주일 동안 버티고 오고 또 닌게르 주사 한 번 맞고 가서 일주일 동안 버티고 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래가지고도 끝까지 잘 하면 좋겠는데 어느 날 닌게르 한 번 안 맞아. 그러면 더 처참하게 돼가지고 그냥 몰골이 그냥 눈밑이 시커매 그냥. 그렇게 돌아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대.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한 번 결석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지금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닌게르 주사 한 맞으면 거의 지금 죽어갈 입장인데 지금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침마다 이런 일이 저녁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 근데 사실은 그 주님이 어디에 거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에 회막에 있고 회막에도 지성소에 거한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 회막에 법궤 위에서 말한다. 회막도 말하는 장소까지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면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이 거주한 장소가 되니 늘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요 항전직자를 뽑을 때 예배 빠진 사람은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빠진 사람. 왜? 그 사람은 더럽혀져 버릴 거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단체가 더럽혀져 버릴 거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셔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쭉 받아서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임식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